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가, 그것이 복받는 사람들의 생활 방법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러면 철저히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축을 하는데, 목축 국가에서는 저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웁니다.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솥대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들, 이건 하나님 것이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소가 떼를 딱 되면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째 되는 것은 소를 목을 딱 걸어. 이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10번째 되는 소가 너무너무 충실하다, 저 뒤에 11번째 되는 소가, 양이나 소가 비실비실하다, 야 바꿔라, 바꿔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10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매번 첫 것, 가장 소중한 거, 이거 하나님 것이다. 구분을 딱 하면 그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가을 탈곡한 후에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것이다, 구분하여 드리는 그 신앙,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도 바치고, 가을 탈곡한 농부들이 왜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합니까? 왜 우리가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왜 하나님께 구별해 바칩니까? 그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데,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왜 말씀대로 안 지키고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지킬까?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환경 다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생명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말도 못하는 사건, 사고, 질병, 이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 이거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나와 관계된 모든 건, 나에게 주신 것 다 이거 하나님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 나에게 맡겨서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충실히,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청지기 사명으로 잘 관리해서 키워서 하나님의 충실한 이삭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달란트 사상을 가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껏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은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께 훔쳤어요? 하나님 것을 뭐로 훔쳤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치지 말아라. 그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떨고 부지런을 떨고 주일 아침 일찍 서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다, 내 생명이다, 내 것이다. 그럼 아까워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다. 누가 더 많은 몸을, 시간을, 재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해를 막아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헌신하는 걸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요. 그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거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민족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족이 큰 고통을 받고 결국 망하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민족이 됐어요. 그때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합니다. 인과 법칙이죠.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둬요. 의를 심으면 축복을 거둬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 시간 심고 몸 심고 마음 심고 물질 심고 다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해. 주님 것을 자꾸 도적질합니다. 결국 자기가 애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거금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공항에서 비행장에서 가방을 어떤 도시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고 왔어. 그 옆에 놨는데 한순간에 가지고 왔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게하시, 아간,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해남교회에 한 이 집사님은 약방을 하시는데 남편의 신앙이 별로 그렇게 뜨겁질 않아요. 아내가 약방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립니다. 자꾸 이 해남 지역이 아주 유명한 약방이 되었어요.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 걸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무지한 남편을 깨우칠 수 있는 아내가 있기에 그 가정의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 형통한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실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인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필요한 것을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전대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폐하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사람, 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괘씸죄에 걸리면요, 해결 방법이 없어. 사람에게도 괘씸죄에 걸리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울타리로 지켜주십니다. 모든 각종의 재앙을 다 떠나게 물리쳐주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각종 재앙, 각종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올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온갖 모든 재앙이 오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 세상적인 모든 재앙의 질병 다 막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물론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지만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파서 죽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 수명대로 끝까지 사시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 고통을 당할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합니까? 그러나 온전한 신앙으로 살면 이 모든 걸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바른 신앙 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11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추진하는 것,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걸 다 복되게 해주신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갖가지 일에 다 형통케 해주신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냐면요, 팥중이가 남긴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긴 것 황충이 먹어버린다. 이 팥중이는 뭐냐? 송충이에요. 자, 갉아먹다 못 갉아먹은 건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너치는 뭐예요? 쌀바구니예요. 바구미. 그래서 메뚜기가 먹다가 남은 것 바구미가 다 먹어버려. 또 황충, 독한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이 하나님 애면한 사람, 남는 것이 없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면 하나님이 하늘이 무섭지 않아? 하늘이 두렵지 않아? 이러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엘서 2장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까지도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구경 갔다 오신 분들 금강산 넘어가면 보세요. 38선 DMZ 거기를 넘어가면서 북한의 산천, 밭, 논, 콩도 자라질 않아요. 수수도 자라질 않아. 우리나라에는 벼가 허리까지 올라오도록 하지만 북한의 벼는요, 무릎까지밖에 안 올라와. 산에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북한 군인들 키가 대한민국 군인하고 비교할 때 월등히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면 모든 경영하는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복 받았네.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 부터 보면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에 장구하리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든 열방을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모든 열방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비교하면 자원도 적어요.
큰 나라에 비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어요. 숫자도 적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세계 20 국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꺾여 있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에요, 교회가,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교회가 조그만 동네인데 2개씩이나 있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민족이 예수를 믿고 살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셨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가?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다. 우리 어릴 때는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히틀러가 그렇게 자기 민족 그렇게 선전하고 다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히틀러의 그 시대 이전에 독일에는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신앙의 꽃을 피운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빛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니 한국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를 석권하게 만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머리 좋은 민족, 종족도 있어요. 북한 사람도 머리 좋습니다. 북한 사람도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기업마다, 직장마다,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길 구하면서 사모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믿습니까? 스바냐 3장 19절,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 다 내가 벌하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부임했던 교회, 메탄동에 부임했었는데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교회에 제가 부임했는지, 성미쌀도 쌀도 성미도 없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걸 이기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누가 뭐 돕는 사람이 있어야죠. 혼자 새벽기도 예배 시간에 운전해서 고색동까지 갔다가 여기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또 운전해갖고 하갈리 신갈리 가서 또 거기서 계신 분도 운전해서 넣고, 그리고 새벽기도 합니다.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그게 다 고난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합니까?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만 듣고 귀만 즐거웠고 눈만 즐겁게 하지 말고 내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까?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하는 것만 듣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내가 부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보고 잘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몸을 드리고 시간 드려, 마음 드려, 물질 드려. 16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갖다 10원짜리 하나 축내지 않고 하나님께 딱 끝내버렸어요. 나의 거처, 나의 아파트 하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성전에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피할 길 다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반드시 여러분 복 받습니다.